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감사하게도 비록 오브제이지만 어제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진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점점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다른 나라들도 영업을 중단하는 가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포어스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약 2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이야기했고, 같은 날 아시아 개발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최대 4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5월 2020년 우리나라 총 예산액이 약 512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내놓은 이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크기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심지어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들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장사를 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1월 20일에 첫 확진자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약 50일 동안 의료진과 보건행정을 맡은 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업과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근심 속에서 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언제면 이 힘든 상황이 끝날까라고 한탄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적대하는 원수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김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만 한눈 팔아도 사울 왕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무려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잘 신뢰해 왔던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있던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되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디로 눈을 돌려보아도 소망의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자 다윗조차도 슬픔에 못 이겨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살피지 않는다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2절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개정 개혁판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개혁 한글판의 번역처럼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자 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셨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서는 그렇다면 이제라도 나 스스로 뭔가 살 길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까요? 다윗은 과연 그렇게 해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기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해 보았는데도 마음의 근심은 온종일 자신을 따라다니고 원수 역시도 나에게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더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어제 뉴스에서도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V자 형태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그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리. 바로 이것입니다. 탈출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해 보아도 근심은 여전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한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다시금 기도했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라는 말은 나를 보시고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미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까봐 두렵고 나의 대적들이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나의 원수들인 악인들이 승리하게 된다면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여기며 더욱 오만해질 것입니다. 그리 되면 저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마저도 저들에 의해 짓밟힐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한 다윗은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까지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이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하면 참 좋겠지요. 물론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궁리해도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오래도록 그냥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호하는 일을 멈추거나 쉬고 계신 것이 아님을, 그 문제가 나를 옥죄어 와서 내 숨통을 조이고 그래서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들이 딱 거기까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이상에서는 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사단에게 욥을 시험토록 허락하셨지만 욥의 목숨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울 왕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는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건지십니다. 욥을 건지시고 다윗을 건지셨던 것처럼 반드시 건지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처럼 아직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믿음은 미래의 기쁨을 오늘로 당겨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장차 우리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클래스입니다.